사도신경보에서는 시취받은 분들이 그냥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잘 맞힌 것보다는 아주 무사히 통과가 됐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땀 좀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사히 통과가 돼서 저도 마음이 참 기쁘고, 교회를 대표해서 통과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 서신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2번을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서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뭔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없고에 따라 그 사역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체성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오늘의 목회자들이 겪기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힘과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내가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과 역경이 여러분의 삶에 닥쳐도 그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일반적으로 크게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르침과 그다음에 말씀 선포와 그리고 병고침,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강단이 주어진 데서 점잖게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적만 행하신 분이 아니세요. 말씀을 선포하면은 1000명, 5000명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만 일으키신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자주 고난을 겪으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으셨어요. 굶는 일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일들도 여러 번 겪으셨단 말이에요. 결국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무척 회피하고 싶어요. 아니, 고난당하는 건 무척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듣는 것도 마치 죽는 것보다 힘든 일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아이러니임을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타이든지 자이든지 환경에 의해서든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싫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그런 축복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쏠린 채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런 건강 허락해 주시고 이런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은 축복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의 신앙생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결과를 누리기만 원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밤에 잠 잘 자기를 원합니다. 불면증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고, 우리가 병이 들어 연약하게 될 때 주님 고쳐주세요, 치유받기 원합니다. 이런 것은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지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실제로 보면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느 훗날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겠냐는 거,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이 되겠냐는 거. 왜? 주님을 위해 고난 겪은 것이 별로 없으니까. 자, 이런 문제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걸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이에 대답은 오늘의 말씀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정말 어두움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춰야만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에게 아직도 이 성령의 빛이 가리워진 부분들이 많아서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내가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만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정말 신앙생활다운 모습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받음을 변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풀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논리에 따르면은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게 될 때에 세상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암흑 속에 있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깜깜한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빛의 창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빛의 창조는 뭐냐?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해준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빛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건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 번째 빛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맨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창조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어떤 물질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면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에 비친 이 진리의 빛은 우리를 가득 덮고 있어서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만들어준 것이 두 번째 빛의 창조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빛이.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비추게 되고 우리의 적나라한 잘못된 모습을 깨달으면서 그 잘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시켜가는 거야. 회복시켜가는 거야. 그 빛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있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게 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 깨닫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의 빛이 임하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한 시간, 이 한 순간이 나와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 셰키나가 내 삶을 비춰주는 시간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예. 여러분, 우리가 땅에 씨가 뿌려져야 무언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 땅에 아무런 씨앗도 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 이성의 논리적으로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예수님의 희생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자라나게 될 때에 그게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이게 우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느냐?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 되느냐? 이게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천국 일꾼이 되려면 빛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천국 일꾼이 되려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지금 4장의 말씀은 일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은 뭐냐? 우리가 볼 때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것 아니라
내 영혼을 비춰줄 수 있는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필요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꾸만 그거를 갈급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thirsty, 갈증을 느끼는 인생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그런 삶,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거부하지 않고 손살에 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당하겠다, 내 삶의 환경적으로나 어떤 문제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것을 고난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빛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척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게 되면, 이걸 관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월드뷰,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소유하며 사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느냐,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거가 내 인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내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은과 금이 그 영광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깨끗한 정금으로 정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재련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은과 금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좋은 것에서 살려고만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연단을 누가 받겠어요? 편하게만 살려고 그러는데 편하게 사는 게 연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아주 목회의 철칙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제하는 설교를 뿌리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시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왜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겪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홍해와 같은 고난 앞에 당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천국은 우리의 관념 속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 땅이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젖과 꿀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젖과 꿀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젖과 꿀이 우리의 영혼에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젖과 꿀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 보기는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젖과 꿀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만은 아닌 것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때때로 광야가 필요한 이유고요. 풀무불이 필요하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고난이 없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썩어가고 있고, 목회자가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졸고 있는 모습은 우리 삶에 고난이 진정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순교사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뭐라고 그럴까, 아주 악독한 네로 황제의 압제 밑에서, 아니면 도미시안 같은 그런 폭군 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치 짐승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학대를 받고 고문을 당하다가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 걸까 하고 이 순교사를 읽으면서 의문을,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의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끝나게 될 때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40년 동안에는 광야 생활을 왜 하나님이 거치게 하셨는지, 이게 광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의 젖과 꿀 이루는 삶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광야의 삶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떤 큰 것을 누리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작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What is the God's intention?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 그분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크게 쓰임을 받느냐도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예요. 이 포인트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거를 딱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유혹이 우리 속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가지씩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집고 들어와.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확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 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줘야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성령의 빛이 비치면은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어둠 속에 가려 있기 때문에, 커튼이 들여져 있는 방에 불을 켜지 않으면은 방은 깜깜할 수가 밖에 없어요. 낮이라도요. 그런데 커튼을 확 열어 젖히게 되면은 그 강한 빛이 창문을 통하여 우리의 방을 비추게 되면은 방이 어지러져 있는지 쓰레기가 있는지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지를 빛이 들어와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뿐만 아니고 내가 어떤 사역으로 어떤 사역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가치관이 어떻고,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을 두고, 목적이 무엇을 두고 내가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닮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기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이 필요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춰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exposure 다 드러내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discover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벗겨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 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얼마나 땅의 것을 위하면서 땅의 것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십자가 앞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이냐고요. 십자가 앞에서도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고난도 겪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주님 힘들고 싶지 않아요. 고난 겪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 나는 고난 겪기 싫어요. 그저 나는 은혜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빛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에 성령의 빛이 필요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때에 성령의 빛이 제 안에 필요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성령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관심은 저예요. 주님의 관심은 제 영혼이고 주님의 관심은 저의 마음인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과 영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는 어떤 사람이 최고로 평가를 받는가 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십자가, 어디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부자되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하늘에서 크게 평가받을 수가 없는 게 하늘나라의 평가의 기준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정말 큰 걸음을 내디디신 분 같이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뭐 고문을 당하시다가 에이,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이런 고문을 당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 갑자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걸 다 떨쳐버리신 뭐 그런 모습 보여주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일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당신이 고통당하실 때, 당신이 고난을 겪으실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없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게 될 때
그냥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하시기 위해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 우리에게 일부러 불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배고픔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왜 꼭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들로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힘없이 그냥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면 조롱을 받으셨고, 뺨을 때리면 뺨을 받고,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시면서 보혈을 흘리면서 그냥 돌아가 주신 분이세요. 하늘에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승리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였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사른 것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큰 기적과 사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승리를 쟁취하신 그보다 귀한 승리는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최고의 승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면서 받아들이셨을 때의 최고의 승리를 이루어 가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의 평가는 이 땅에서의 평가와 다른 것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원수를 향하여 주님은 어떤 기도를 올리셨어요? 원수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분의 겸손, 그분의 마음,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땅에서는 엄청난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될 일을 한 사람이 정작 하늘나라에 가보면 정말 하찮은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땅에 있으면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별로 끌지 못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그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간 것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정말로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인물도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오늘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진지해지십시다. 아멘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좀 진지해지시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바른 길일까요? 물어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오늘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속에 성령의 빛을 필요로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 성령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빛을 품고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되세요.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영광의 빛이 무언지를 모르고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었어요. 그냥 한많은 이 세상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오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있던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진화론 자가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것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래서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빛이에요. 할렐루야. 창조된 빛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벗겨지면 혹시 빛내리가 된대요. 머리가 벗겨지면 빛내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창조된 빛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그 창조된 빛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령의 빛으로 우리 속에서 창조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게 고린도전서 4장의 포인트예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어디 있지? 가져와 보렴. 가져와 보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그게 어디 있냐고 주님이 물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달란트를 준비해서 주님께 돌려드릴지를, 맡겨주신 그것을 돌려드릴지를 늘 생각해야만 돼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방법은 뭐냐면,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떠서 일어나게 될 때에 침대 위에서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저에게 맡기신 미니스트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역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은 제자들이 곤하여서 골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이런 일을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기도로 하루를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긴 사역이 있음을 아시고 그렇게 바르게 행하시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영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빛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헛되고 무가치한 그런 삶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오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살아가는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받으신 말씀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는